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전에 한번 우리 자유역사 발의 원래 모임 때 한번 얘기한 건데 한번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뭐 답변을 하죠. 그러니까 또다시 한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이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뭐 미친 영향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요. 교육에 대한 영향, 뭐 의료에 대한 영향, 뭐 많이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가정을 변화시킨 거라고 생각해요. 가정. 사실 가정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아닙니까? 이 가정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복음주의 많이 얘기하지만 복음주의와 일반 진보주의가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일반 진보주의는 사회를 변혁시키는데 먼저 초점을 두고 복음주의는 가정을 변혁시키는데 먼저 초점을 두는 거예요. 사실 사회를 변혁시키려면요 교회가 집중할 수 없어요. 정치를 이용한다거나 의회를 이용한다거나 제2차적 그런 수단을 써야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정은요 우리 신자를 직접 변혁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교회로서는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사회적인 사역 장소는 가정이다.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많이 있지만은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여성관 가정은 남편과 아내, 남자와 여자로 구성되는데 그 한쪽이 불행이 있다. 남자는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여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삼종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을 도라고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삼종지도 도라는 말은 진리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려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젊어서는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늙어서는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삼종지도 아니에요? 여자들은 평생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들의 간증 기록이 여성들에 대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요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서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선교사들의 선교 보고서에 나온 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와서 보면 야, 이 사람들 뭔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참 특별히 남자 선교사들도 그렇지만 여자 선교사들은요 한국 여성들을 너무나 불쌍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는 노예라고 하는 흑인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는데 한국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여성은 미국에 있는 흑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글도 많이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선교사가 어느 시골 교회를 방문했는데 어떤 여자 신자가 그러더래요. 남편이 자기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모른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하면 무조건 순종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고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모를 정도로 입 다물고 살아가는 세월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한국 여성들이 완전히 지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 뭐 모르겠어요. 그러나 옛날에 우리 한국의 조선의 여성들이 어떠했고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가정의 모습 유인물을 제가 나눠드렸어요. 보세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는 한국 남성들에게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 남자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음주, 기타의 잘못된 죄악들은 완전히 중단되고 있다. 예수 믿으면서 도박, 음주, 기타의 잘못들을 중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작은 오두막집은 이 짓밟히고 뭉개진 불쌍한 여인들을 위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작은 항구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의 여성들은 이런 발전을 꿈꿔보지도 못했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작은 오두막집, 선교사들이 한국의 그 작은 오두막집을 지나갈 때마다 남자들에 의해서 맞는 여성들의 아픔이 소리가 많이 들렸는데 이제 그런 집에서 찬송이 나오고 서로 아기자기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럴 때 내가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지옥 같았던 작은 오두막이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행복의 항구가 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런 그 여성들을 변화시켜서 또 한국 가정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회로 만들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통 종교의 여성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올려도 괜찮아. 훌륭한 조교입니다. 그래서 그 불교는요 업보 사상이라는 게 있죠. 업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전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여자로 태어난 것은 전생이 죄가 많아서 여자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려면 이 세상에서 남자한테 잘해야 다음 세상에서 이 남자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불교적인 인생관, 이것이 여성들의 위치를 정당화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유교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물에는 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교의 예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계를 다 그 격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격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예의거든요. 그럼 남자는 남자의 격이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의 격이 있는 것이에요. 남자는 앞서가야 되는 것이고 여자는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격을 무시하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간다. 이것은 예의가 없는 겁니다. 유교식으로 말한다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 여성들의 위치가 고착화되고 이것을 말하자면 제도화해가지고 여자들이 눈물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러면 이런 그 여성들의 위치에 대해서 감리교 선교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했어요. 조선에서 여성의 영역은 어떤 외부인도 들어갈 수 없고 여인은 그곳에서 나갈 수도 없다고 하는 점에서 감옥 같다. 여자들의 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부 사람 들어올 수 없고 자기가 마음대로 나올 수. 그런데요 상대적으로요 쌍놈은 자유로워요. 양반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쌍놈한테는 예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쌍놈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상강오류는 다 양반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쌍놈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쌍놈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양반은 예의법도 있는 양반이라고 하는 굴레를 세워주고 넌 양반집 딸이야 양반집 부인이야라고 하는 명분 아래 여성들을 완전히 말하자면 노예 같은 그런 삶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인간 이해를 가지고 있느냐? 기독교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남자와 여자가 다 똑같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기독론에 있어서도 우리 찬송가에 한 피 받은 형제자매 그런 말 있죠. 다 예수 믿으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남자건 여자건 다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피 받은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령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은 다 한 성령을 받거든요. 사실 교회사에 보면요 성령은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받잖아요. 남자가 겸손합니까? 여자가 겸손합니까? 여자가 더 겸손해요. 그래서 여자들이 성령 충만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집단 가운데서 여성의 리더십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뭐라자면 그 오순절 계통이 오히려 여성의 리더십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에서 제일 유명한 여자 목사가 누군지 아세요? 효자씨 목사님이에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거듭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면 참 사랑은 뭡니까? 얼만큼 많이 알고 우리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참 사람은 얼만큼 많이 알고 또 뭐 얼만큼 뭐 교육을 많이 받고 이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참 사람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교육해야 됩니까? 거듭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난 여성이 거듭나지 못한 남자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우리 어떤 면에서는 복음주의적인 그 계통의 성령운동 가운데서 여성의 위치가 한 단계 더 높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가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맺힌 기념대회에서 원래 오순절 운동은 여성의 위치를 인정하는 건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전사님에 대해서 제대로 대우를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전사님들이 저를 매우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한이 맺힌 운동이라서.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녀 차별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남녀 여자 구별 없이 다 구원받았으니까 평등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유엘서에 있는 대로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내용을 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누구한테 임했느냐? 왕, 제사장, 선지자 이제 임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의 다 남자인 거예요. 그런데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러면 여성의 리더십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남녀의 구별보다는 남녀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이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여성 해방이 가능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많은 문헌을 보면요, 교회는 여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그 새로운 장소입니다. 조선의 모든 장소들이 다 여성들은 다 차별받는 장소예요. 그런데 여성들이 차별을 받지 않은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 교회인 거예요. 왜 교회 오면 여러 가지가 좋습니다. 집에서는 자기 이름도 없어. 그런데 교회 오면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거예요. 사실 옛날에는 여자 그러면 누구 엄마 누구 딸 이것이 여성의 이름인데 교회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것입니다. 또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성들을 제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에서 해방되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절만 하면 돼요. 여자들은 그냥 그 제사상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꿈은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이 꿈인 거예요. 근데 교회 오게 되면은 제사 없애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교회야말로 여성들에게 있어서 해방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여성 지도자들 딱 조사해 보면요, 초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까지 한국 사회를 이끌어왔던 여성들이요 70%가 다 교회에서 나왔어요. 남성들 사이에서 지도자가 나온 것보다도 여성들 사이에서 지도자가 나온 비율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훨씬 여성 쪽에서 많은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여성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옥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와 친교를 나누는 영어의 가정, 패밀리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한국의 집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남자들을 위한 공간이요, 다른 하나는 여성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다. 이것도 물론 양반을 얘기한 것입니다. 쌍놈은 단칸방에서 남자 여자 구별을 살아가지고 저거 양반은 남자의 공간, 여자의 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에서 패밀리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식사하고 이게 패밀리인데 그런 패밀리가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아까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국에는 서양에서 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땅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귀한 역할을 했는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기본적인 신학적인 전제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땅에 한 일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제도를 없앴다고 하는 거예요. 여성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회에서 흔히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성의 삶은 두 번 후회해야 할 때가 있다. 한 번은 알 때이고 또 한 번은 시집갈 때이다. 태어나자마자 여성들 슬픔 가운데 태어나.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예요. 우리 학교에 최정진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저보다 한 7, 8살밖에 더 많지 않은데 그분도 집에서 자기 와이프가 딸을 낳았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옆에 있던 다른 교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와이프가 아기를 낳는다고 하는데 이제 남편이니까 기다릴 거 아니겠습니까? 물어봤대요. 뭐냐 물어보니까 딸이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에이씨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다
그 본인은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배는 더 많이 다시 잡신 교수님이 자기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옆에서. 그러니까 그 여자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 먼 옛날도 아닌데 참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그다음 시집 간다고 하는 거, 시집 간다고 하는 것은 요즘처럼 젊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은 시어머니 노예로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시어머니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며느리라고 선교사들은 그렇게 봤더라고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 이렇게 가정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봤잖아요. 예? 그래서 여성은 두 번 운다는 거예요. 한 번은 갈 때 울고, 한 번은 결혼할 때 울고. 이것이 조선 여성의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여성에게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슬의 씨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는 이런 글을 남겼어요. 한국에서 시어머니는 여왕벌에 해당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여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시어머니들 계시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와는 관계가 없는 새로운 시대의 시어머니입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미국에는 흑인이라고 하는 노예, 조선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조언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뭣도 모르고 결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많은 결혼이 결혼하기 전에 남편 얼굴 안 보고 아내 결혼 얼굴도 안 보고 그래서 성도들이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결혼식장에 갔어야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이 사람이 내 아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평생 동안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결혼은 불행한 결혼이다. 그래서 옛날 얘기 들어보면요, 부모님 아버지가 그냥 술집에 가서 딸을 넘겨줘가지고 사실 그 돈 받고 넘겨줘가지고 뭐 장인 신랑을 결혼식 날 가서야 봤다. 이런 얘기 뭐 우리 주변에서 많이 옛날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뭐 자기 의사대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께서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좋은 폐지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언더우드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조언은 마귀에게 붙잡힌 자의 행하는 일이다. 마귀가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조언이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결혼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멸망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며 남녀가 대면하여 뜻에 합당한 대로 하는 것이 참 이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결혼하는 당사자 결정해야 될 문제지 부모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를 거기 김정동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김정동은 누구냐면 유명한 여자입니다. 한국에서 최초의 여자 의사예요.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은 선교사의 그 간호사였는데 이제 그래도 여자 집은 괜찮게 살았던 것 같아요. 부모가 김정동한테 이제 좋은 혼처를 마련해서 결혼시켜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김정동이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이 됐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나는 예수 믿는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혼처를 정해줬는데 결혼은 내가 하는 것이지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남자와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거역을 하고 예수 믿는 남자 박유신이라고 하는 그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마도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가 원한 남자와 만난 최초의 이야기가 이 김정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김정동 스토리 참 우리 가슴속에 새겨줘야 될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가요,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 때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갈 때 바로 이 부부를 데리고 왔어요. 김정동을 데리고 왔어요. 이 김정동이 똑똑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간호사도 하고 또 의사 밑에서 있었으니까 선교사 의사에서 의사 선교사 밑에 있었으니까 의학을 알았어요. 그래서 잔스 홉킨스,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의과대학 미국의 잔스 홉킨스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19세기 말에 무슨 뭐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녔겠어요. 중학교를 제대로 다녔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의과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 긴 세월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자기 자녀한테도 뭐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책임지라 그러지. 그러니까 이 사람 미국에 데려만 줬지. 그 다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이 젊은 사람이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일해서 벌어서
와이프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졸업할 무렵에 너무나 일을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해서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남편을 위해서 죽은 여자들은 많지만 아내를 위해서 죽은 남자는 이 사람 처음이 아닌가. 한국에서는 다 여자들이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지. 왜 저 뒤에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가 안 돼요. 이 남자들 회개하고 아내를 위해서 희생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아름다운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 김정동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김정동도 그 선교사의 아들도 미국에서 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김정동하고 이 선교사 아들하고 같이 만든 것이 해주 결핵병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닥터홀의 조선회상이라고 책 읽어보세요. 그 책만큼 한국의 선교사들의 얘기를 자세하게 잘 아름답게 묘사하는 책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닥터홀의 조선회상. 그래서 정말로 누가 좀 좋은 극작가가 있으면 그걸 잘해서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거기에도 큰 스토리가 있어요. 아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김정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를 가르쳐준 선교사와 같이 병원을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미국에 너무 고생을 하고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에 와서 아마 남편한테 결핵이 옮겨왔는지 우리나라에서 오래 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얼마 안 가서 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것을 누가 봤냐면 선교사의 아들이 봤어요. 이 아들이 이 김정동보다 나이가 좀 어려요. 그래서 누나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이 결핵이 우리나라를 망치는 중요한 병이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 그래서 해주 결핵병원을 만들었고 그 결핵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씨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씨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가 쓴 자서전이 닥터홀의 조선회상인데 거기 제일 앞줄에 우리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해주 병원 뒷동산에는 봄이 되면 붉은 진달래가 핍니다. 그 붉은 진달래를 볼 때마다 나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죽은 박유신의 이야기, 그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결핵에 의해서 결핵 때문에 죽은 그 김정동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붉은 그 진달래가 피는 그 동산에 결핵병원을 만들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그 아픈 결핵을 치료하려고 작정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스스로 자기에서 결단한, 조언은 부모에 의해서 결단해서 결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식 결혼은 자기 의지에서 결단하는 결혼인데 바로 김정동과 박유신이 그런 결혼이었고, 그런 결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요 교회에서 조언을 반대했습니다. 조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아예 교회법으로 조언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요 목사님한테 주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례를 요청할 때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은 아예 주례를 하지 말도록 교회가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도 그 국법으로 제정된 법률을 쫓아 남자는 16세, 여자는 17세가 된 때에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성결교회도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제도를 없앤 것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부관계를 서로 인격적인 관계로 만든 거예요. 옛날에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지배하는 자고 여자는 순종하는 그런 자지요. 이것은요 유교적인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동문선서에 보면은 남자는 아내를 지배함으로써 명예를 얻고, 그러니까 남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자한테 큰 소리 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를 지배함으로써 명예를 얻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명예를 얻는다. 예, 아내는 남편 말에 무조건 순종을 하는 것이 명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들은 이건 아닐까. 세상에 서로 사랑스러운 인격적인 관계가 부부관계인데, 조선의 부부라고 하는 것은 친구관계보다도 못하고 아내 알기를 친구보다도 못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옛날 여러분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은요 아내와 맺은 약속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친구와 맺은 약속만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친구관계보다도 못하고 노복관계보다도 못하다. 주인과 노예관계보다도 아내 주가를 우습게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캠페인을 했는데 아내에게 존댓말 쓰기 운동을 한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아내한테 존댓말 쓰기를 하자.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과 달라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드러나야 되냐면은 말은 언어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 바깥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아내한테 존댓말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거예요. 조선사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는 여자를 지배해야 권위가 있는데 여자한테 존댓말 쓰면 이건 저 들떨어진 여자다, 여자한테 꽉 쥐어산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 말을 따르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여기 기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아내에게 존댓말을 함으로써 세상에 나가서 멸시를 받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멸시를 참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옛날에 우리 한국에 이런 거 보면요 매우 실질적이고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얘기들입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렇게 가정을 바꿔서 남편과 아내가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일들의 전형적인 케이스는 뭐냐면 식사예요. 식사.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은 밥상에서 먹고 엄마하고 딸은 방 밑에서 먹고 바닥에서 먹고 또 어떤 집에서는 그냥 부엌에서 먹고 이랬어요. 그런데 선교사들 이건 잘못이다. 다 같은 식구인데 어떤 사람은 밥상에서 먹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 먹고 이랬어야 되겠냐. 그래서 한 상에 같이 먹자 이런 캠페인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둥근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버지도 앉고 엄마도 앉고 아들도 앉고 딸도 앉고 이렇게 먹는 그런 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상에서 둘러앉아서 먹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선교사는 너무너무 기뻤다고 하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여자들은 부엌에서 먹거나 땅바닥에서 먹었는데 이제 복음이 전해진 다음부터는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시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찬송가 있죠? 뭐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한 상에 둘러 먹고 마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가정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정말로 우리 기독교는 새로운 그런 역사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탁 공동체 저는요 찬송가의 그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셔 그 가사를 부를 때마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교사들이 한국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식탁을 바꾼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나고 선교사님들이 참 귀한 일을 했구나. 또 그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할까 아내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예수 안 믿는 가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의 기록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3페이지 위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교사의 가르침을 받은 남편은 아내가 바느질을 잘할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고 아내가 바느질을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어두운 그 초롱불을 켜놓고 바느질하기 힘드니까 그 불을 밝혀주고 그 다음에 창호지로 된 문에 유리창을 달아주어 밖을 내다볼 수 있게 해주고 조선의 여자들은 방에 갇혀있기 때문에 바깥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유리창을 크게 달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문 가까이에 우물을 파주어 물 깊기가 좋도록 해주죠. 옛날에는요 동네 공동물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물 떠와야 돼요. 그런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집에다 우물을 파서 집에서 우물을 깊도록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며 아내를 사랑 깊고 비이기적인 사랑으로 대우하기 시작한다. 저는요 이 규절이 너무나 한국교회에서는 아름다운 규절입니다.
물론 뭐 세상에 나가서 뭐 공산주의를 무찌르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정을 이렇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줬다고 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가정을 변화시켰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좋은 제도를 없애고, 두 번째는 이제 잘못된 부부관계를 고쳐가지고 바른 관계로 만들어주고, 세 번째는 여기에 지금 부부가 눈빛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남자들은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자리에 있어요. 네, 말하다가 말문이 좀. 세 번째로 한국 기독교가 한국 가정에 미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축적제도를 없앴다고 하는 거예요. 축적제도. 이 가정의 암적인 제도가 축적제도예요. 저는요, 아버지가 같다고 해도요, 어머니가 다르면요, 이북과 이남과 똑같아요. 사실 말만 같은 아버지 밑에 형제요 자매지, 남보다 어떤 면에서 못해요. 경쟁자고, 아주 정말로 우리 한국 가정이 많은 가정들이요, 가만히 보면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냐? 축적제도로 인한 가정의 불화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 때문에 같은 형제지만은 담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식 결혼한 부부 사이 말고 그 외에 이제 그런데 좋은 제도가 바로 이 축적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12살, 13살 때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전 사람들은 결혼 두 번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 좋으라고 결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부모가 정해주는 짝을 맞아서 결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인이 어떻게 보면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첩이인 거죠. 첫 번째 부인은요, 자기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나는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간다. 여러분들이요, 초기 한국교회 보면은요, 여러분들 본부인이 예수를 빨리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첩이 예수를 빨리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본부인. 아니, 첩이 받아들여요. 왜냐면요, 본부인은 왜 그러냐? 나는 이 집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다. 그래서 본부인일수록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유교적인 전통이 있어야 참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봐야 너는 제사상에 참여할 수 없어. 나는 이 집의 첫 번째 정식 부인이야. 너는 첩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첩은 어차피 유교적인 질서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빨리 받아들여요. 그러나 거기에서 스토리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보면 가장 슬픈 스토리가 첩이 예수 믿는 스토리예요. 이게 가장 슬픈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첩과 결혼한 어떤 젊은 부부가 이제 첩이 이제 신식이니까 아무래도 또 말하자면은 옛날 집에서 본부인과 결혼한 사람이 또 서울에 올라가서 공부하고 첩을 이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신문명에 대해서 열렸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부가 이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으려고 갔더니 당신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나 본부인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아내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세례 줄 수 없다. 세례 줄 수 없는데. 왜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조평세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중요한 말하자면 이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초기 얘기를 보면요. 그래서 이제 고민한 스토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순천 지방에 한 김영진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첩과 같이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얼마 있어 세례 받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첩을 준 사람은 남자도 세례 줄 수 없고 첩인 여자도 세례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둘이 집에 와서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두 부부가 뭐라고 결정했냐면은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한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대로 결혼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서로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이해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선교사들이요 해외 선교하는 데 있어서 첫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요 용인해주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기독교라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보수인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 간에 이런 아픔이 있었지만은요. 그래서 이 김영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한테 헤어진 아내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재산을 넘겨줬어요. 넘겨주고 그리고 선교사가 자기 병원에다 간호사로 취직시켜가지고 병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남자는 본부인을 데려다가 살았는데 그 처분 목포에 살고 자기는 순천에 살았는데 교회 장로가 됐는데 만일에 목포에 볼 일이 있어서 절대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포에 가면 잘못된 소문이 나서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누가 될까 봐서 평생 목포에 가지 않았다고 있습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런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장 아프게 생각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적들을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우리 성결교회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제일 저번에는 믿음이 좋았을 때는 헤어지고 이제 당신은 이제 여자들은 뭐 첩으로서 이제 예수 믿고 훨씬 일이 뭐겠어요. 선교사의 병원에 가서 간호사를 하거나 또 여전도 전도 부인이 되거나 그래서 첩이 전도 부인이 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랬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도 보고 싶고 남편도 보고 싶고 혼자 사는 거 외롭기도 하고 다시 결혼하는 그런 다시 결합하는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 충남 부여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아주 조선시대에 아주 높은 그 양반이에요. 양반이가 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첩과 관계 끊고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교회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부인은 우리 서울신학교 거기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옛날 생각이 나고 혼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다시 결합을 했는데 선교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파직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으로 가서 다른 교회를 세웠는데 감리교가 그걸 수용해줘가지고 충남 그 귀암에 가면은요 이쪽에 성결교가 있고 이 맞은편에는 그 감리교가 있어요. 한 사람이 세운 교회 두 교회에다가 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선시대 유명한 김성기라고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왕족들은 다 지방마다 자기 제사 있잖아요. 그 귀암에 자기 제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데 그런 한국교회에 보면은요 이 가정에 얽힌 스토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요 끝까지 이 축적제들을 제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축적제도를 없앤 것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호 사장님 빨리 끝내겠으니까 간단하게 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하나 중요한 기원은 뭐냐면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는 거. 그래서 조선의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낳으면은 여자들 그 여자들 딸들 위한 이름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들 낳기만 기다리는데 딸 이름을 지어놓으면은 이건 잘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뭐 딸 낳았으니까 그냥 첫째, 그 다음에 또 나면 둘째, 또 나면 셋째, 그런데 또 나면 그만. 그래서 그만이 좀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나오면 이남. 다음에 아들 낳으라고 해서 이남이 그 뭐냐? 다음에 아들 낳으라고 해서 이남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도 이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첫째, 둘째, 셋째 그러고 그만이라고 그러고 이남이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째가 나면 큰 보배, 둘째가 나면 빛난 보배, 셋째가 되면은 둘째가 나면 빛난 보배, 셋째가 작은 보배, 빛난 보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자. 딸도 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는데 사실 한국의 여자들은요 전반적으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왜 이름을 지으냐?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면 예수 믿으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줄 때 아무개 엄마에게 세례를 주느라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을 때 그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세례를 주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은 도르가라고 하는 여기 있는 것처럼 강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내가 오늘 세례받는 날인데 내 일생에 있어 가장 좋은 날이야. 첫 번째는 내가 예수 믿어서 천당 가니까 좋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이름 없이 살았는데 이제 이름을 얻게 되어서 좋다.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 누구 엄마 뭐 누구 아니 이렇게 부르지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들이 뼈를 냈습니다. 야, 우리 조선의 여자들한테 약간 겁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가려면은 하나님 나라 천당 문화에서 베드로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뭔지 모르면 대답 못하면 실컷 예수 믿고 천당 못 간다. 그래서 이름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는 교육을 했다. 이런 기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가 그러면서 이름을 알려주는 그러한 캠페인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참 그래서 한국 사회에 이름이 알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참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름이 있으면 존재가 있는 것이고 이름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예요. 조선 여자에게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존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조선 여자에게 존재를 부여해 준 것이 기독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네 가지 제가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거 이 네 가지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독교 들어와서 뭐 했다고요? 첫 번째 뭘 없앴다고요? 조혼. 두 번째 축처. 부부관계. 부부의 정상적인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접하는 관계. 세 번째 축처. 네 번째 이름 맞추기. 여기는 자세한 것은요 카톡에 제가 다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설교할 때 사용하라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친 여러 가지 기회가 많지만은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한국 사회 여성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용감한 여인. 예수 믿으면요 여자들이 용감해지게 됩니다. 용감해지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나는 이름도 없는 존재야 무조건 순종해야 돼 이런 여자들이요 예수 믿게 되면 갑자기 가지 붙게 됩니다. 그래서 막 힘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초기에 전라도에 처음 예수를 믿은 여자가 유씨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처음 예수를 믿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선교사들이요 남자 선교사들하고 여자 선교사도 갔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전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요 자기 집을 깨끗하게 꾸며놓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 조선 사람들은요 구경거리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똥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었다고 그랬잖아요. 말똥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구경거리가 없기 때문에 말똥 굴러가는 것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서양 여자가 눈이 파란 여자가 왔는데 눈이 파라니까 저게 고양이냐 사람이냐 사람같이 생겼는데 눈이 파란데 저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논쟁하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니까요. 서양 여자가 왔고 그랬다니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닥터홀의 조선일상 보면은요 아버지 홀은 청일전쟁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홀이 청일전쟁 직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의사인데 이 두 의사가 우리나라에 선교 와가지고 이제 평양에 선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한테 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뭔 방법으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서양 아이, 자기가 난 아이를 마당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이 서양 아이가 왔으니까 구경을 하고 구경꾼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들어가지고 10명씩 한 조를 짜가지고 바로 종일 구경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만큼 조선사회 구경거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전주에 바로 같은 시기에 전주에 선교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담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눈도 이상하고 입는 것도 이상하고 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불러가지고 이 들어오라고 그러고 이제 비스켓 주는 거예요. 과자 주는 거예요. 피아노 쳐보는 거예요. 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한번 놀러 오라고 그러면서 또 선교사들이 가게와 그게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남편에게 무조건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이제 남편의 종은 뭐 점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간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남편만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하도 뭐 부인이 세게 나오니까 뭐라고를 안 했는데, 그래도 옛날에 결집보내는 그래도 이제 교회 나가지만 제사날 돌아오면은 제사상도 차려주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교회 열심히 나가더니 이제 제사상을 못 차리겠다는 거예요. 아내가. 세상이 조선인자 치고 남자가 여자한테 제사 드리게 제사상을 차리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여자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뭐 선교사한테 뭐 배우러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하는 말 참말로 재밌는 말을 해요. 세상에 우리 집에 그 영리한 황소도 공부하지 않는데 여자가 뭐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조선의 남자한테는 황소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왜냐면 황소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여자 없으면 또다시 얻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영리한 황소도 공부하지 않는데 네가 이 공부해서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뭐 남편이 이게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이 여자를 한번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부엌에 가서 옛날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다가 너 죽고 나 죽자. 그럼 칼을 가지고 막 이 와이프한테 너 이렇게 남편 말 안 듣고 제사를 거부하는 사람 우리 집에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라고 했겠어요. 죽여. 그러니까 죽이면 죽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찌를 수도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세요. 여기 있는 예수 믿는 자분들 센 여자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여성들에 대한 자의식,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비록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매우 지혜로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남편 말에 불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냐면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주 안에서 순종을 하는데에도 남편한테 파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정하지 말고 오히려 십자가를 치는 것처럼 때리면 맞고 박해하면 박해받고 그럼 묵묵하게 자기 일을 걸어가라. 순종하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남편에게 반항하지도 않은 우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노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쓴 이화의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보세요. 그 청일전쟁 직후에 이화라고 하는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 전통적인 그 유교적인 남자에게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전통에 순종해야 된다는 전통적인 윤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새로운 윤리 사이에 이 어떤 해결책을 취했는가? 한국 선교사들은요 전통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혁명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뒤집어 엎는 것을 택한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화가 이제 자기 못된 주인에 의해서 죽어갑니다. 죽어가는데 십자가 그리고 서방님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희생하는 것이고 서방님 그럼 자기가 약속한 그 남편과의 사랑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얘기하다가 마른 것 같으니까 이 얘기만 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주인이 아주 예쁜 여자를 자기 종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마음속에 이 여자를 키워가지고 자기 첩으로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 여자는 누구 소유냐면 주인 거예요.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데려다가 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끊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로 약속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 그 집으로 도망쳐라. 아니면 뭐 어떻게든지 도망나오라. 이 여자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이 집에 노예로서 종으로서 나는 계약에서 그렇게 살기 작정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수모를 받아가면서 주인의 화를 받아가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마지막 한 말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번 약속한 그 남편과의 사랑은 내가 버릴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서방님 이 두 키워드. 이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이화의 사랑 이야기 이런 것들 다 한번 잘 설명하면요 얼마나 좋은 스토리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한국 사회에 그 5가지 변화가 있었죠. 첫 번째는 좋은 제도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잘못된 부부관계가 고쳐지고, 세 번째는 축첩, 이중결혼 축첩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름을 만들어주고, 뭐예요? 용감한 여인을 만듭니다. 아까 변세 박사님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옛날 얘기니까 오늘날과 얼마큼 적용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기독교가 돌아와서 이 땅에서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